기다림이라는 것은 곧 믿음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이 낯선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날의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겁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또 한국을 대표하는 그 단어 하면은 빨리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동의가 안 되는 거는요, 한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 공통어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빨리빨리 뭐 이런 문화 속에서 전 세계가 그렇게 달려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있는 한 좀 재미난 이야기를 좀 보았습니다. 외국인이 뽑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 10가지,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한번 제가 봤는데요. 첫 번째, 외국인 자판기에 커피가 다 나온 후 불이 꺼지면 컵을 꺼낸다. 한국인 자판기 커피를 눌러놓고 컵 나오는 곳에 손 넣고 기다린다. 가끔 튀는 커피에 손을 대기도 한다. 외국인 사탕을 쪽쪽 빨아먹는다. 한국인 사탕을 깨물어 먹다가 이빨 부러진다. 그리고 또 외국인 인도에 서서 택시하며 손을 든다. 한국인 도로로 내려가 택시를 따라가며 뛰어가며 문 손잡이를 잡고 외친다. 철산동.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재미난 글이긴 했는데 이게 비단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가 정말 빨리빨리 뭔가 좀 빨리 돼야 되는 거, 인터넷도 빠른 거를 자랑하고 휴대전화도 빠른 거를 또 그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문화 안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도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늘 오전에 또 제자훈련을 했는데 제자훈련 질문 중에서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기도 응답을 빨리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답은 모른답니다. 근데 이제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거, 신앙생활 하면 좀 더 뭔가 빨리 뭐가 될 수 있는 거, 참 그런 신앙의 패턴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또 그런 가르침을 추구하고 쫓는 게 오늘날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좀 반성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실은 빨리빨리를 외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같아요. 세상은 빨리빨리인데 개인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력서를 내놓은 취업 준비생의 경우는 취업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요. 또 솔로인 청년들은 내 님은 어디에 있나 결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D-Day를 설정해 놓고 하루하루 입시 날짜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고요. 또 이제 갓 결혼한 부부들은 가정 가운데 아이 주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에서 고통을 겪는 분들은 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경제적인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길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빨리빨리를 외치고 있는데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기다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돌아보면 여름이 되면 가을을 기다리고 또 가을이 되면 겨울을 기다리고 또 겨울이 되면 봄을 기다리고 자연 만물도 온 우주도 하루하루를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온 우주 또 우리의 개인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 성경을 이렇게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로 요약이 될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를 놓고 보면은 기다림입니다. 왜 그러냐?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어떤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 성경의 스토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초기 기독교의 인사말 아니었겠습니까?
초기 기독교의 인사말이 뭐냐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기다림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인사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초기 교회의 중요한 정신도 기다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기다림을 가르치고 또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종교이죠. 그런데 오늘날 신앙의 중심은 기다림이 아니라 빨리빨리 어떤 응답을 얻어내는 것, 또 기독교 교회 다니면은 뭔가 빨리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종교,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런 오명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대림절을 기다렸을 때 어느 날 사회의 한 면에 있는 논평에서 한국교회를 비평하면서 이런 대목의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기다림의 언어는 남아있지만 기다림의 힘이 사라졌다.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언어는 가르치고 있고 그런 용어는 남아있는데 기다림의 힘이 사라졌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반성해보는 기사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정신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에 대한 두 가지 교훈 중 첫 번째는 기다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은 피해야 될 게 아니라 기다림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요, 11장과 이 본문은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어떻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그렇다면 11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에 주로 기록된 내용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노아 어떤 사람이었죠? 120년을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어디서 방주를 지었죠? 산꼭대기에서. 얼마나? 120년 동안이나 산꼭대기에서 비도 오지 않는데 순종하면서 120년을 그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등장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죠? 75세에 아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도, 또 모세의 인생도 동일하게 기다림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다림을 통과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라고 하면서 오늘 그 증인들이 있다라는 걸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보면은요, 이러므로라고 하면서 인내로서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인내로서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헬라어로 휘포모네 하면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상태를 가르치는 단어를 썼습니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 가만히 있는 상태, 휘포모네라고 이런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대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휘포모네, 그냥 그 상태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하신 앞으로 일어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림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중요한 정신은 현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종교가 아니라 현실의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종교가 기독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도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 기다리는 거 좋으세요? 이게 택배만 해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택배 오는 거 정말 기다리면서 요즘에 보면은 막 언박싱 해가지고 택배 오면은 막 그냥 막 뜯어 제끼고 그 안에 뭐 있나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이게 늦게 오면은 이게 못 견디는 게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뭐 택배뿐만이겠습니까? 기다림, 그 기다림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자녀 양육할 때 우리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라는 것일까? 이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코음만이라고 하는 곤충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애벌레가 되어서 나비가 되어서 나오는 그 과정을 연구했었거든요. 이게 잘 알려진 연구인데요. 이 박사가 번데기에서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기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그 큰 나비가 되어서 이제 번데기에서 구멍을 통해서 이 나비가 나오는데 그 구멍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비가 되어서 그 번데기를 뚫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번데기 껍질에다가 살짝 그 칼집을 냈더니요, 그 구멍이 좀 넓어지니까 그 번데기가 그 안에서 쑥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대했죠. 이제 나비가 되어서 헐헐 날아갈 거를 기대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나비가 그냥 날개를 질질 끌고 방구석을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있는 그런 나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 산, 저 산 이렇게 날아다녀야 되는 나비가 될 줄 알았는데 날 줄 모르는 나비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들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박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작은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몸부림은 나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정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작은 구멍을 통해서 삐집고 나오는 그 과정이 나비가 훨훨 날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그 박사님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죠. 우리도 참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기다림이 필요한 거고요. 또 자녀 양육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나비가 날개짓을 하듯이 그런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기다리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림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한낱 미물도 조그만 기다림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정말 그 날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은 오늘 우리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림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가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라는 책을 한 대목을 좀 봤는데요, 제가 그 대목 중에 한 대목을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믿음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린 사람은 120명이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신뢰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들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렸고 성령 충만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그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증인이 되었다.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다고요? 기다림으로 출발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이 약속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 기다림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이었다. 500여 명의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기다림을 통과했대요. 그랬는데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그렇게 기다려가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평촌드림교회가 이 학교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과정도 기다림이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저희가 29교회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도장 찍은 교회였다는 거. 4월 3일 날이 분립하는 날이었습니다. 4월 3일이 나중에 연기가 돼서 17일 날로 연기가 됐는데 저희가 4월 3일이면은 4월 3일 주일 날 예배를 이곳에서 드려야 되고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게 구두로만 광고해도 된다 그러지 이게 실제로는 도장이 없는 거예요, 계약서가. 그래서 이게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교회 분립에 필요한 재정 이런 것들을 신청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는데 재정도 신청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사실은 안 된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교역자님들도 어떻게든 청빙은 했는데 우리 교역자님들도 교회를 기다리면서 섬기는데 이게 사례를 드릴 수가 있어야죠.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교역자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역자님들 알바하셔야 된다고. 그래도 평촌드림교회에서 사역하시겠냐고.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우리 교역자님들이 그렇게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 사례비 중에 일부를 우리 교역자님들이랑 나누면서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평촌드림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3월 31일 날에 드디어 이렇게 도장을 찍게 되었거든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꼼수를 부리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참았던 것은 무엇이었냐? 기다림. 기다림으로 교회는 세워진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인데 그냥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몇 번 외쳤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하노라. 선포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 하면은 이 교회가 그렇게 나비처럼 헐헐 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 기다림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워지는 그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갖출 줄은 모르지만 실제로 날아갈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립하고 이제 2달 가까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현실적인 어떤 선택하는 과정 앞에서 늘 기다림. 이런 기다림을 통과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비처럼 날아갈 수 있게 돼요. 이거를 조급하게 칼집을 내고 꼼수를 부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장은 그것들을 삐집고 나올 수 있는 유익을 얻은 것 같겠지만 결국에는 날지 못하는 그 나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그렇게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깨닫게 될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다른 말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인내로서의 단어가 휘포모네라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였잖아요.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였나 하고 찾아보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쓰였던 곳이 있는데 출애굽기 14장에서 쓰이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어디에서 쓰이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가 휘포몬의 히브리어로 야차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곳입니다.
야차부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또 그것도 놓다, 두다, 그 자리에 서 있다, 히포모네와 동일한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인내로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니까 너희들 조금만 더 인내해야 된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분립을 하면서 29 목사님들에게 이찬수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한다. 단 목회자가 설치지 않으면, 이 전제가 너무나 뼈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부흥한다. 단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목회자가 설치지 않으면. 그 1년 6개월 동안 훈련하는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그냥 3월 31일까지 계약서 도장 못 찍는데 목회자가 설치려고 하는 그 욕심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목사님 가르침을 생각하는 거죠. 설치지 않으면은 교회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 유혹에 따라서 조금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움직이면은 그 교회 진짜 망하는 교회 되는 거고, 목회자가 잠잠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 그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과정들이었어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 이 장소뿐만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쓰는 이 모든 게 다 기다림의 열매입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봉사자들도 기다림의 열매예요. 기다리지 않고 그 유혹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제가 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 담당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제가 찬양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 주변에 그런 전화 한 통만 해도 도와주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화를 안 해서 섭섭해 하시지. 그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섣부르게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부르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예비하셨는데 너무 앞서가지 말자. 물을 흘러가듯이 인위적인 내 생각, 또 내 어떤 열심으로 그것들을 해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뤄가신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거기까지 가고, 내 생각으로 성이 안 차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거기까지 가고, 그때마다 필요했던 게 믿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림의 다른 말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기 있는 스피커, 여기 있는 스크린 이런 거, 이것도 열매예요. 열매. 이런 거 할 때 저 어디 있었냐면 다락방 신방하고 있었습니다. 견적서 받으러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락방 신방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 거예요. 거의 20년 만에 전화 한 통 걸려와가지고 어느 날 분당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있다가 제가 분립하는 소식을 듣고 예전 20년 전에 같이 찬양 사역했던 그 음향 전문가가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 분립하는데 이게 준비가 됐냐고.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헌금을 해줄까, 아니면 내가 이쪽 업계에 있으니까 장비를 후원해 줄까. 근데 저도 염치가 없죠. 2개 다 해주면 안 돼요? 제가 그런 거예요. 20년 만에 전화 받은 그분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특혜인 거예요. 다른 29교회들이랑 놓고 보면. 그래서 공정한 절차를 갖는 거, 똑같은 절차를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이제 우리 순장님들에게 이런 상황을 오픈했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A, B, C가 있고 A, B, C 중에서 우리 순장님들은 뭐가 좋을까요? 했을 때 우리 순장님들이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을 다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들어가고 여기에 처음에 분립해서 저희들 한 그때만 해도 100명, 150 생각했거든요. 100명, 150명 앉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 너무 좀 과하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순장님 한 분이 손을 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이제 목사님이 그냥 오케이만 해주시면 된다고. 그런 분위기로요. 하나하나가 다툼도 없고 하나하나가 정말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막 뭐가 좋니, 뭐가 더 싸니, 뭐가 어떻게 하고 이득이 되니, 교회 유익이 되는 건 뭐니, 여기에 온통 관심을 쏟았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저희 분립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한 영혼에 관심을 쏟고 그냥 우연히 걸려오는 전화,
그러나 전화 받고 사실은 그렇게만 하고 멀뚱멀뚱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복닥복닥하면서 어떻게 어디가 더 싸지? 어디가 더 좋지? 막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기까지 멈춰 있자.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까지 멈춰 있자. 섣부르게 움직이지 말자. 섣부르게 움직이지 말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걸 믿는다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때그때 기다리는 그 훈련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필요했던 게 정말 믿음이었어요.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놓고 보니까 하나하나 조급하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다 부모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오셨는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 하나님. 그거 믿으시죠? 예, 그걸 믿으신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인내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직장에서 조급하게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그 믿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정말 믿으세요? 정말인가를 계속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A냐 B냐 이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그 앞에 서 있는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라면서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면서요.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면서요. 그걸 믿으십니까? 예, 믿으신다면은 조금 우리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믿음으로써 기다리고 믿음으로써 인내하고 이런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달리기 경주하는 모습으로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경주 어떻게 하죠? 전신전력으로 달려가는데 믿음으로 하는 경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휘포모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야차부, 어떻게 경주하는 거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라는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그것으로 경주한대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다른 말로 하면은 기다림 싸움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고요, 조금 덜 기다리는 분이 믿음이 좀 그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평촌드림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거, 그것을 기다리는 훈련을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기다림의 훈련, 인내로서 이 기다림의 훈련을 정말 끝까지 정말 이것들을 잘 경주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요, 히브리서 12장 8절 10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겪게 마련인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좀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날의 현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현실에 집중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붙잡고 그의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현실에서 눈을 들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백합시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품었던 큰 믿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현실에서 눈을 들어 주님 약속 기억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주님 약속 기억하며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말씀하십니다. 혹시 기다림을 너무 피하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현실의 조급함 앞에서 기다림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조금만 더 인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경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믿음의 경주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지금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원형 경기장에 모세가, 노아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내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그들이 증인이라고, 내가 인내해 봤는데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더라, 그 약속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믿음의 증거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 성령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믿음에 경주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조금만 더 참아내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 은혜를 구하며 또 결단하며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빠르게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빠르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빨리 무엇을 해내는 것이 능력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다 보니 너무나 조급하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현실의 조급함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인내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이가 믿으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서로에게 선포하며 조금 더 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었듯이 마라나타를 선포하며 주님 약속 이루신다, 주님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더 인내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막막한 현실 앞에서 아버지 정말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가만히 있어 보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아라. 성령 하나님,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현실의 막막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세요? 갑자기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 기도하는 적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듯이 내 앞에 현실의 길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성령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홍해는 가만히 있고 인내하는 가운데 갈라졌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어 보아라. 그렇게 가만히 있는 가운데 보여지는 길을 오늘 이 밤에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어 보아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삶의 길 대신 주님, 우리 삶의 세일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하게 한 번 더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 주의 약속 신뢰합니다. 하나님, 막막한 현실 앞에서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막막한 현실의 길 앞에서 아버지 허둥지둥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의 진로를 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자리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녀가 홍해 앞에 있는 것 같은 막막한 현실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너의 자녀의 목자다, 내가 너의 자녀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 인간 부모가 만들어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길을 자꾸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현실의 막막한 홍해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은 바다 그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인내하는 가운데 지쳐있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20년을 그렇게 인내하며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임을 생각해보며 그 은혜를 구합니다. 노아가 경험했던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지쳐있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면서 자녀를 기다렸던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급한 무엇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을 멈추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한 성도님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담대하게 사람이 무엇으로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촌 드림교회가 이 기다림을 통과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기다림을 통과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함을 이루는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